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66절입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6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7쪽이 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왕관의 보석과 되신 여러분 모두 위에 그 말씀이 현실이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한날의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을 다하는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능히 더 넘치도록 역사하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숲속 작은 나라 그 집을 짓는 데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들 하고 너무너무 일을 잘해서 뭐라고 격려를 하거나 뭐라고 축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여러분 긴긴 춘삼월의 해를 그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일을 그 고된 일을 하면서도 은혜로 감당하는 우리 식구들과 보나콤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수속 작은 나라 직원들 이분들을 뵈면서 제가 봐서 제가 큰 마음의 은혜를 얻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새벽마다 수속 작은 나라의 공동체 선교적 자리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큰 걸음을 내딛는 이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그 자리에는 이번에 그 집을 지으면 들어와서 사실 선교사님들이 처음 기초 놓는 것부터 선교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자신들의 집을 짓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귀한 선교사님들 거기 뭐
우리 추장삼 선교사님이나 오 선교사님 이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서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리고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그곳에서의 사역을 꿈꾸면서 그 일을 함께 시작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참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이 없다 하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니까 저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귀하지만 그렇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 그분들과 더불어서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무를 심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집을 짓고 또 미래를 계획하는 가운데서 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또 여력이 되면 거기 작업하는 인원이 한 30명 직원들하고 30명 안쪽 정도가 되는데,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정말 좀 모두가 시큰 먹을 어제는 모처럼 한 달 넘게의 불고기를 여러분 이 숯불 고기를 처음 먹었대요. 한번. 그런데 어제 우리 안치수 권사님께서 풍성한 고기를 갖고 와서서 삼겹살이면 삼겹살, 소고기면 소고기, 그들 그 노가다 일을 하는 그분들에게 정말 얼마나 좋은 손길을 베풀어 줬는지, 먹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저 마음이 기쁜지, 마치 한 5년 만에 고기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삼겹살 드시다가 소고기 드시다가 그 소고기를 실컷 드시게 한다는 게 그 장정들 일꾼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랬더니 그걸 그동안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불고기를 해서 반찬에 올려드렸지만 그 한 달이 넘도록 그 고기를 그렇게 구워 먹을 집에서나 어디서나 거기서나 구워 먹을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드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내 마음이 기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전에 10시, 오후에 3시에 새참이 나가야 되거든요. 새참 안 먹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시간 한 10분이 유일하게, 오전 10분, 오후 10분이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에요. 군대처럼 1시간 하고 10분 휴식 이게 아니라 온 나절에 한 번 10분 쉬고, 또 오후 나절에 참 먹는 시간에 한 번 10분 쉬는 거예요. 물 먹고 참 먹는 시간. 그동안은 내가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왜? 한 조를 이루어서 자르고 붙이고 돌아가니까 내가 쉬고 싶어도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그 일을 기쁨을 해서 감사하긴 하고요. 또 혹시 허락하시면 여러분 뭐라도 한번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5월 말까지는 예상보다 빨리 5월 말까지 앞으로 이제 2달 안에는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또 기도하시다가 형편이 되면 뭐라도 이렇게 한번 참을 한 30명 정도 되니까 참 하나라도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협력을 하시면 우리 주방에 있는 팀들이 잘 그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에 밥 3끼 해내는 것도 힘들지만 참 해내는 것까지도 우리 최연옥 권사님 너무너무 고생을 하세요. 고생을 하고 지금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또 들어오고 선교사님 가족이 하시다가 또 지금 병원 문제 때문에 나가 계시니까 그 대신 또 전도사님이 한번 인터넷을 유튜브를 보고 들어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또 들어와서 여전도사님 한 분 또 봉사를 해주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방에도 좀 먹을 거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여러분 참거리라도 좀 보내줘. 그게 참이 아니라 얼마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려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들에게 용기와 경애를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믿는 자에게 현실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8절 말씀에도 보면 이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던 이 그 엘리사벳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다라고 방문한 마리아를 축복을 했는데, 이제 마리아가 또 그 축복을 받고 마리아가 하나님께 고백할 때 48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여정의 비처럼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45절 말씀과 48절 말씀의 이 두 말씀을 한번 오늘 아침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믿어진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현실되는 복을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일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오랫도록, 여러분의 자손 만대와 만대 오랫도록 여러분을 복되다고 일컫는 그런 아름다운 일생과 후손, 그리고 영원한 만대의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현실로 이루어졌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드러난 이 말씀인데, 그야말로 역사가 바뀌고 또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를 얼마나 만대의 복되다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복되요. 인간이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인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는 그 일들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았는 마리아니까, 여러분,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니까 얼마나 만세의 복되다 하는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꼭 마리아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후손 그리고 여러분의 만대의 삶 속에서 믿는 가정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삶 속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일생도 여러분의 후손도 이렇게 만세에 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45절과 48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이 만대에 복받는 일이 될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실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49절 말씀에 보면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큰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능하신 이의 큰 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거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뭘 기도하냐?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하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심의 권능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내 수준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는 정도의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죠.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큰 일, 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이 일들을 두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일의 간증이, 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큰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 45절과 48절에 하나님 앞에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믿은 여인에게 복이 있고 또 만세에 복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자, 여러분 51절로 내려가 보면 51절로 내려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기회를 드려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매우 큰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51절과 5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고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52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여러분 3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두 그룹이 대조가 돼요. 제일 먼저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흩으세요. 뭐 이건 워낙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세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흩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 있는 자, 세도를 부리는 자라는 권세 있는 자, 여러분 이 권세 있는 자는 그 위에서 하나님은 내리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때로는 우리에게는 비천한 자, 그리고 비천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높이셨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여러분 가난한 자, 여러분 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불리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경계할 것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때로 주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고, 때로 우리 주님 앞에서 비천한 자가 되고, 때로 주님 앞에서 줄인 자가 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두고 우리는 내가 비천하다 낙심할 것도 없고요, 줄인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그리고 권세 있는 자, 부자, 그들을 낮추시고 흩으시고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할 때마다, 우리는 약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약한 것 때문에 우리는 참 이겨내기가, 삶을 받아내기가 힘들지만 그 약할 때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할 때고, 내가 빈손으로 있을 때, 내가 줄일 때가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때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뭐든지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능한 내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고, 오늘 보신 51절과 53절 이하의 말씀에 그 안에서 당신은 어느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도 나는 권세 있는 자 되려고, 높은 자 되려고, 내가 부자가 되려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강한 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려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 기도의 전부가 거기서 맴돌고 있다고 한다면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빌레몬처럼 여러분 바르실레처럼 거룩한 부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물질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만몬의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의 영이 들어오는 이 일들 때문에 정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단정할 정도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후자의 삶을 비관해하고 후자의 삶을 낙심하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비천한 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가난한 자, 줄인 자가 되고, 내가 연약한 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이겨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이따 보시겠습니다마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기회가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낮추시고 빈손으로 가게 하시고 하는
여러분 오히려 부자가 되길 원하고 권세 있는 자가 되길 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높은 뭐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남이 어떻게 나를 보더라도 좀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내가 좀 뭔가 남다른 사람으로서의 위치에 서 있기를 교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은근히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삶을 추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반대되는 인생을 경험할 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반대되는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남들이 봐서는 매우 부끄러운 사람. 왜?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거니까. 그래서 한나도 그리고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내가 남이 갖고 있는 것을 갖지 않는 거, 남이 다 자녀를 낳는데 난 자녀를 갖지 않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비천한 것이고 남에게 부끄러운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은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식은 기업이니까, 자식은 여러분 이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했을 때 있는 상실감은 너무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비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일 기회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높일 기회가, 하나님이 높여주실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고요, 낮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역사가 있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에 주눅을 들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야 그건 아니야, 야 너 그건 교만해지는 거야, 그 부자 내가 빈손으로 보낼 거야, 너 정말 너 그 권세 있는 자 내가 완전히 성경대로 얘기하면 너 그거 기도하면 그거 내하고 코드가 안 맞아, 내리칠 거야. 하나님이 내리친다고 그랬는데도 끝없이 하나님 내가 내리침을 당해도 좋으니까 날 높여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부자를 여러분 빈손으로 보내고 내가 빈손이 될 때 되더라도 하나님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고 난 빵 터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러다 하면 하나님과 뭔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보느냐 하면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어제 가서 읽었었겠지만 10절까지 한나의 기도도 이것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자, 한나처럼 내가 꼭 있어야 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줄인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이렇게 내게 있어야 될 거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구나, 이때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구나.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하여튼 복받아라 그러면 아멘은 그냥 잠자다도 아멘 하는데 여러분 비천하는 것이 복인 줄 알아 그러면 그건 특별한 거지. 여러분 안 된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것이 이제 복음적 가치관이라고 그러는데, 복음적 가치관이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복음적 가치관이 있어야 사탄이 찝쩍거리지를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여러분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에 복 주면 그 큰일, 복이 화가 되는데, 끝없이 내가 하나님이 살짝 하나님 앞에 신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부자 되기를 원하고 권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남이 교만하다 할지라도 내가 좀 세두를 부리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런 나중에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갈 때 가더라도 내가 재물을 안고 살기를 원하고, 이런 꿈을 가지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치관에서 정리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걸 주면 대부분 그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됐다, 내가 너를 높여주마, 너 줄인 배를 너 줄인 것을 내가 채워줄 뿐 아니라 내가 너 비천함을 내가 내게 돌보주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볼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방송실 53절 띄워놨는데 그냥 띄워줘야지. 53절,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네, 이어서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 여기 보세요.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고 교만한 자고 부자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 가지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것은 비천한 자와 여러분 줄인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이때가 아까 얘기 하나님이 나를 높일 기회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때가 됐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곧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니까.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은 우리가 약하다고 그러지만 부족하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꾸로 하면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순서 들으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런 장본인,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완전히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는 목적도, 예수 믿는 목적도 우리가 늘 전도 폭발을 얘기했지만, 여러분 현세적 믿음, 일시적 믿음, 여러분 현세적 믿음, 일시적 믿음, 기복적 신앙, 여러분 이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갖지 못하고 진정한 평강을 갖지도 못할 뿐 아니라 진정한 복을 안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맨날 내 것이 그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그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맨날 그 일을 도와달라고, 부자 되는데 도와달라고, 권세 있는 자 내 높아지는 데 도와달라고. 군에서 보면 여러분 진급을 위해 기도하다가 진짜 믿음이 어디 뭔지 아세요? 진급 발표 나면 믿음이 보여요. 정말 믿음은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되지 않았을 때 진짜 믿음이 보여요. 내가 돈 했는데 돈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렇게 가슴 졸이고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았을 때 진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게 뭐죠? 너 날 돈 때문에 날 믿구나, 너 날 계급 때문에 나를 믿구나, 너가 세도를 부릴 너 구실 때문에 나를 믿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이것이 안 됐을 때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성경대로 얘기하면 줄일 때 내 믿음이 보여지는 거고 비천할 때 내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마리아처럼 여러분 목숨을 건 순종,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까 목숨을 건 순종, 얼마나 여러분 지금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을 맞기도 하지만 요셉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돌 맞아 죽을 수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딴돌이를 했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그러니까 그 어려운 위기에서 또 여러분 늘도록 자식이 없는 여러분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 또 한나, 남의 여러분 불인나루의 격동을 당하는 이 여러분 불인나루로부터 첩으로부터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 이런, 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내일 월요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은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사가라와 엘리사벳에 동일하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삭보다 더 위대한 예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을 낳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비천한 사람을 높이신다고요. 이런 가난한 사람의 주림배를 채우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내 가난한 것 때문에 갖고 나를 흔들거나 내가 실패처럼 남들이 실패처럼 보이는 것에 내가 주저앉게 하거나 사탄이 나를 여러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에 끄떡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됐다, 너 정도라면 이제 내가 복을 줘도 까불지 않겠구나, 이 정도 복을 줘도 교만해서 까불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는 복을 줘도 이 복이 너에게 영원한 복이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 인정하고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중심이 분명한, 심지가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뭐 정말 북한처럼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 없다고 얼마나 여러분 비극스러웠습니까? 정말 우리가 낫다고 그래서 당장 사람들이 내게 돌 던지지 않잖아요. 눈총은 주지만
그러더라도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담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거목이 돼야 된다. 늘 그러잖아요. 조그마한 나무는 어제도 지금 이거 뭡니까? 이게 자작나무를 어떻게 옮길까? 이거 고민을 하다 왔는데, 여러분 자꾸 조그마한 요만한 자작나무도 있고 이만한 자작나무도 있어요. 여러분 이만한 자작나무는 어제 봄바람이 그래 불어와도 그냥 이래 있어. 그럼 요만한 자작나무 뽑으면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제가 15년 14년 전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역사의 중심에 거목처럼 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제발 좀 거목 좀 되라. 제발 좀 거목. 여러분 그래서 한번 나가면서 보세요. 이제 오늘 나가시면서 뒤로 보니까 세상에 여름이 와버려가지고 지금 이 살구나무가 지금 피면 안 되거든요. 살구나무가 4월 10일경에 피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살구나무가 지금 피어버려가지고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 주님 오실 때 너무너무 다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여름 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저 앞에 나무에 여러분 14년 전에 담임 목사가 뭘 철판에다가 대장장이를 보내서 뭘 적었어요? 그 역사의 중심에 거목처럼 서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제발 거목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여러분 슬퍼한 자나 기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비천해지게 해주세요, 내가 가난해지겠어요, 그럴 게 없지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자연스럽게 비천해질 때가 많아. 자연스럽게 가난해질 때가 많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려고. 그 처음 설교가 그래. 하나님이 높일 기회를 가졌는 것을 감사하라고. 이 상황 속에서 비관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서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높여줘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 만세에 복받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문 좀 띄워주세요. 저 기도문을. 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학교 중보 기도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교장, 원장, 총장, 교감, 원감, 부총장, 부장, 주임, 보직교수, 선생님,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이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업과 교육 프로그램들이 선생님, 교수님들에 의해 많이 교육되어 학생들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담임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학생들의 특성과 소질을 잘 파악하는 능력을 주시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수고를 소망 가운데 기뻐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상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보수와 진보, 승리주의와 패배주의, 독단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교회 본질의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무엘, 모세, 에스라, 사도바울 같은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불같은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정결함으로 자신을 지키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제자들을 키우고 복음의 불모지 속에서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믿음의 야성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어두운 영역들이 드러나게 하나님을 외에 주인 삼는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7번을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7번 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보신 것이 여기 그대로 기도문이 나왔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교만하더라도 세도를 부릴까,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리치시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흩으시고 빈손으로 가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는 벌써 맛이 간 거예요. 하나님, 흥하든지 망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작해야 일생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고작 고생해야 일생입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역사하실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비천한 여러분을 높여 주시고 여러분 줄인 여러분에게 채우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가치관, 이것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사탄이 여러분을 자꾸 찝찝거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만세도록 여러분을 복받는 가문이라, 복받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손을 다 들겠습니다. 여러분 5분이라도 소리를 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터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여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받으신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후손 위에 만세도록 복받는다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에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에 계시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과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작은 나무처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복음적 가치관 위에 우뚝 서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때로는 교만하다는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의 내가 높은 위치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자 되기를 바라는 이런 모든 생각에서 내 자신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가난한 자의 하나님의 줄인 자에게 배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그 삶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여,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이여, 이들이 하나님의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들이 되길 원하고 이들의 믿음의 거목들이 되길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가든지 오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의 때가 하나님의 벗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소서. 이들이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되게 하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시냇가 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불처럼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믿음, 소망, 사랑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세상과 다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수석 작은 나라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들 위해 주님의 나라가 세게 하시고, 이들 위해 주님의 나라가 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세게